성도 여러분, 복된 주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 영혼을 다하여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권능의 팔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발걸음마다 의롭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의 건강과 명예와 재산을 지켜주셨기에 저희가 그래도 이만큼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림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부와 권세를 누림보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합심하여 드리십시다. 인생의 행위를 아시며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돌아보며 잘못된 행위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 마음속 깊이 도사리고 있는 교만을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의 존재와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기를 싫어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자랑과 영광만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 땅의 끝만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내 믿음은 안전하고 건강하다고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몰려올 때 우리 아버지 의지하는 대신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허탄한 것들을 위안 삼아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리석음과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함을 믿사오니 다시 한번 은혜를 내리셔서 주의 십자가 피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한 심령으로 우리 아버지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회개하며 참여하는 우리를 이 시간 용납해 주시고 아버지 품에 다시 안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할 때 하나님은 잠언 28장 13절 말씀으로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용서의 말씀을 확신하며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이 시간 김갑종 장로님 기도합니다. 풍성한 가을의 소망을 더해주시는 하나님, 계절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환란 속에서 저희를 지키시고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가 끊길 줄 모르고 지속 확산되면서 4단계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가정과 예배 처소에 함께하여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이 제한받고 경제적으로 힘들어 사업장이 문을 닫고 직장생활이 지속되기 어려울 정도로 온 국민들의 삶이 지치고 힘들다 못해
삶을 포기하고 낙심하는 심령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코로나로부터 하루빨리 자유롭게 되어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 주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자만을 회개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 석수중앙교회를 사랑하사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날마다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석수중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회복되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 이 위기의 시대에 모든 성도들이 예배 생활이 회복되며 기도 생활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의 자리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비전 프로젝트 2024를 계획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앞장서신 각형규 담임 목사님을 두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과 리더십과 영적 탁월성을 주셔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귀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삶에 지치고 시달린 심령도 있을 줄 압니다.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에 신음하는 심령들이 있는 줄도 압니다. 사업장과 직장, 가정, 일상에서 힘겨워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저들의 심령을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고 저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친히 살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 위에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된 말씀을 들고 다니엘 서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이요 우리 삶의 지혜가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아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의 계절 가지를 통해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면 마가복음 1장 21에서 28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더라. 아멘. 우리 곁에 있는 식구들 또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자매들과 축복하며 우리 교제성 함께 나눕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몸과 마음 사랑을 온전히 아버지께 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아버지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권위 없는 자처럼 우리 예수님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권위가 있는데 권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셨다는 말입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알거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권위를 행사하면서 유세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권위 없는 자처럼 사셨습니다. 권위가 있고 권력이 있어요. 권위나 권력이나 다 남을 지휘 통솔하고 복종시키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나 권위와 권력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권위는 사람들의 마음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고요. 권력은 지위나 힘을 이용해서 행동하게 만드는데 권위는 사람들을 감동하게 해서 얻는다고 하면 권력은 합법적이든지 또는 물리적이든지 또는 빼앗을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권력보다는 권위에 더 적절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 권위조차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적을 베풀고서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권위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신문 받을 때의 모습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유대교 방식으로 먼저 재판을 했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면서 유대의 전통과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하면서 이건 사형감이다. 대제사장이 흥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 사형 권한이 로마 제국에 있으니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어서 사형 선고를 하라고 알게 모르게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인물 예수를 직접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문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 이 질문을 할까요? 로마가 인정하지 않은 유대의 왕은 반란자이거나 로마 제국의 명령에 충성하지 않으므로 제재를 당하게 되겠죠. 예수님이 왕이라고 한다면, 유대의 왕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세력이 될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러죠. 그럼 왕이 아니냐? 근데 예수님이 답해요. 나는 왕이다. 내가 태어나고 이 세상에 온 이유가 그것이다. 이 진리를 전하러 내가 왔고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이 알 듯 모를 듯 예수님과 빌라도의 말이 오고 갈 때 빌라도가 물었죠. 네가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제가 약간 말을 다듬었지만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때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초라하고 죽음을 앞둔 사형수의 연약함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명화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니콜라이 게의 러시아 화가죠.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그 그림, 여러분도 아마 생각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깡마른 한 남자의 초췌한 모습, 가장 권위 있는 분이 가장 권위 없는 자처럼 힘없이 서 있는 그 모습, 예수님의 그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반면 당당하고 세상에 그칠 것이 없는 빌라도의 그 모습, 빌라도의 말 한마디에 생사가 달린 예수님의 그 고개 숙인 모습, 그 절묘한 빌라도와 예수님의 그 절묘했던 그 모습, 분명 예수님은 권위 없는 자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이 진정 권위자임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앞에 말한 빌라도 또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의 모습이라면은 지금은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는 때입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베드로가 살았던 가버나움 마을에 들어가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아주 예수님 사역 초기의 모습인 거죠. 가버나움, 카페르나훔,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갈릴리 북쪽에 있고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세관이 있는 큰 성읍이었어요. 바로 이 세관에서 일하던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죠. 오늘 이 가버나움 해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랍비로 인정했기 때문에 가버나움 해당장의 허락하에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치는 말씀이 지금까지 어떤 해당장이나 어떤 랍비나 또는 어떤 성경학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더라 이거예요. 권위 있더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예수님의 그 산상복음이 나오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그 산상복음을 다 듣고 나서 하는 말이 마태복음 7장 28절 그 이하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오늘 이 마가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 해당에서 뭘 말씀하셨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산상수훈 마태복음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그와 유사하거나 또 그의 정신을 같이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반응은 똑같죠. 사람들이 지금까지 들어보던 말씀과는 다른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권위 있는 자가 진짜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스스로 한 번도 나타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와 다른 점인 거죠. 요즘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한 사람도 다름이 없어요. 내가 가장 권위 있고 내가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위 없는 자처럼 보이는 후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권위 있는 자처럼 보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는 권위 없는 자처럼 보이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 수가 없으니 답답한 노릇인 거죠. 예수님의 권위 없는 모습들,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다 되어 있던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 53장, 특별히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언해 놓으신 거죠.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권위 없는 자, 사랑스럽고 흠모할 만한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 이거예요. 멸시를 받았고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요.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 당했는데도 우리는 자기가 죄를 많이 지어서 징벌받는다고 그렇게 우리는 다 그 사람에게 허물을 돌렸던 거죠. 사실은 우리의 찔림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인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을 때 우리는 나음을 받았는데 우리는 다 제 갈 길 가지만 모든 죄를 바로 그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다고. 그리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고요. 어느 누구도 원망하거나 어느 누구 탓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고스란히 자기가 다 짐을 지고 죄값을 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걸머지고 죽으신 예수님. 권위 없는 자처럼, 가장 권위 있는 자가 가장 권위 없는 자처럼 움직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실상 어떤 분이에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아 나가라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할 때에 귀신조차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은 새 교훈이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적 순종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그 어떤 권위의 옷도 입지 않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가장 비참하게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죄수가 되어 사형수가 되어서 죽으신 예수님,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바로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권위 없어 보이게 했느냐 하면은 나사로가 죽는다고 사람들에게 전갈이 왔어요. 그래서 빨리 와달라고. 그런데도 예수님이 한 이틀 정도를 더 유하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아예 죽어서 장사까지 지내고 예수님이 만났을 때는 나흘이 되었다는 거죠. 심지어 냄새가 난다 할 정도로 나사로를 장사 지내놨는데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재밌습니다. 뭐냐?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 장사 다 장례 지내고 오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 이 사람 좀 죽지 않게 하지 못했나? 왜 그런 능력도 없나 하면서 예수님을 비판했다니까요. 그리고 다 그 나사로의 동생들이라 할 수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도 한편 예수님에게 왜 지금 오셨냐면서 예수님을 원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조롱했는 걸 아시죠? 전혀 권위와는 먼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너 스스로 먼저 구원해 봐라. 너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낫게 하더니 네가 거기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 세상에 그런 식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투성이로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조롱하고 저주하고 욕했습니다. 아무런 권위가 없는, 아무런 권세가 없어 보이는 실패자,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한 사형수.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고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 그러셨어요. 뭘? 나사로가 죽어갈 때 그곳에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고요. 왜요? 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야만이 주님이 그리스도로 부활의 주인으로 보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은 다 생각이 계셨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우리 주님은 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천천히 오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건데, 사람들은 그 전에 예수님을 모욕도 하고 원망도 하고 왜 죽게 내버려 뒀냐면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부활의 주인인 것을, 나 역시 부활하게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던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또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잡혀갈 때 막 못 가게 막고, 또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는 불편해했고, 예수님 돌아가시자 부활의 소망은 하나도 없이 각자의 고향으로 자기의 길로 막 가려고 나섰던 제자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권위가 없어요. 그렇게 제자들과 동거동락했지만 죽었다고, 사형당했다고 다 떠나버린다면 그 가르친 제자들, 예수님의 보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권위를, 생명의 권위를 예수님은 드러내셨다 이 말이죠. 정말 권위 있는 자, 자신은 권세를, 권위를 한 번도 내세우지 않았지만 부활의 주인이 되심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위보다도 강력한 세상 최고의 권위를 회복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안 아프고 실패하지 않고 뭔가 다 잘 되고 어려움 없이 살면은 그게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이거예요. 잘 되는 거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뭔가 잘 되어가지고 권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좀 더 어깨에 힘을 줄 수 있는 그것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혹 안 돼봐요, 힘들어요, 아파요, 수술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가 실패하고 잘못된 것처럼 원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스스로 자기를 병들었다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처럼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실패하고 우리가 연약해지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이거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뭐가 좀 힘들고 안 된다고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권위 없는 자처럼 이 말은 제가 참 좋아하고 또 아주 어렵게 읽게 되는 크레도옥이라고 하는 신약학자면서 설교학자이신 분의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책에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러나 또 그와 유사한 어떤 내용이 있는데 제 삶하고 연결이 되어서 저는 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제 방 창문 위에 우리 옛날 이제 화단이 있고 거기 지금은 데크를 만들어 가지고 쉼터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데크 밑에 길고양이들이 와서 정착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럽니다. 요즘 또 길고양이가 새끼 3마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엄마하고 새끼가 지금 살고 있었는데 한 마리가 죽었고요. 제 생각에 또 한 마리가 죽지 않았나 싶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엄마와 새끼가 계속 왔기 때문에 지금 1달, 2달 정도 제가 계속 사료도 주고 먹을 것도 챙겨주면서 밥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새끼 한 마리 아주 어릴 때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할 때 그 데크 위에 있는 거를 제가 엄마 쪽으로 옮겨주려고 구해주려고 갔다고요. 근데 그 조그만 새끼가 얼마나 강력하고 날카로운지 저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그 이빨로 제가 딱 손이 가는 순간 제 오른쪽 집게 손가락을 물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손톱 옆에 여러분에게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살점이 떨어지면서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걸 움켜쥐고 일단 제 방에 와가지고 응급으로 뭘 소독도 하고 막 붕대를 감고 그 걸어오는 과정에 온 바닥에 피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그 고양이를 또 약간 다쳤기 때문에 병원에 데리고 가서 막 치료하고 3일 동안 입원도 시키고 돈도 엄청나게 들었어요. 자, 그렇게 가지고 그 엄마 품에 안겨주고 싶었다고요. 근데 그 고양이가 제 정성과 마음을 알겠느냐고요. 저를 그렇게 좋아해주고 그럴까요? 전혀. 저는 그냥 그렇게 했을 뿐이지 그 고양이가 저를 받아줬거나 또는 알아주거나 자기 엄마처럼 생각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 십자가 은혜를, 주님이 흘리신 그 어마어마한 고난의 눈물과 피를 우리는 몰라주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걸 몰라준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운하다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인 거예요.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바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로 족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가 만약 우리 삶에서 내 삶을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볼 수 있다면, 그 비참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죽어가고 세상에 어떤 흠모할 만한, 세상에 어떻게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해도 그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마치 권위 없는 자 같지만 가장 위대한 사랑의 권위와 부활의 권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연결이 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디 좀 누가 알아주고 누가 나를 좀 더 잘 모셔주고 내 이름이 좀 더 빛나고 내가 더 영광스러움이 아니라 나는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살 뿐인 거예요. 그래서 비난도 받을 수 있고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마치 권위 없는 자처럼 그렇게 우리가 다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그 피투성이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아무 권위 없는 것처럼, 그러나 가장 위대한 부활의 권위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또는 우리의 섬김을,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겸손, 우리의 낮아짐, 우리의 모든 용서와 사랑, 내가 권위 없어 보여도, 내가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권위 없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권위 없는 자처럼 기꺼이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고 실패도 아니고 도리어 권위 없는 자처럼 그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권위, 생명과 부활의 권위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만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더 겸손하게, 더 낮아져서 더 우리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 온몸으로 살아내는, 그러나 결코 이 세상에서 권위 있는 자가 아니라 마치 권위 없는 자처럼 고난의 종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고 믿고 의지하는 권위 없는 자처럼 오늘 이 땅에서 진정한 우리 하나님의 권위를 입는 그런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종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겸손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충성이, 우리의 헌신이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권위 없는 것 같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되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아름다운 권위가 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언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세상에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 세상이 평가할 때는 아무런 권위도 없고 존경할 만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 하나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의 그 죽으심이, 그의 헌신이, 그의 생명 내어줌이 온 세상을 구원하고 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과 역사를 허락해 주신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도 받고 미움도 받고 오해도 받고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 없다 해도 우리에게 있는 가장 위대한 권위, 우리 예수님 주신 그 사랑, 헌신, 희생, 봉사, 섬김, 용서, 사랑으로 우리 주님만이 아시면, 우리 주님이 아시면 모든 것이 족함을 믿기에
이 외롭고 힘든 믿음의 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근이 없는 자 같은 이 믿음의 길 묵묵히 걸어갑니다. 부활의 영광, 생명의 영광이 우리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높이시고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반드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더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으로 나아가기를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권위 없는 자처럼 일생을 산 것 같아도, 그러나 생명의 권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부활의 권위를 이 땅에 내려주심을 저희가 압니다. 세상으로부터는 비난받고 종교 권력자들로부터도 쫓김을 당하고 로마 권력으로부터 사형을 당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부활과 생명의 영원한 주님으로 세워주심을 저희가 압니다. 권위 없는 자 같았지만 가장 권위 있으신 우리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의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믿음의 삶이 마치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권위 없는 자 같지만 우리 안에 예수 생명, 부활 생명,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의 능력의 권위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힘든 세상, 예수 생명의 권위를 가지고, 그러나 이 땅에서는 권위 없는 자처럼 아름다운 섬김으로, 아름다운 헌신으로, 아름다운 사랑으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대면의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줄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될 줄을 믿사오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이 예배를, 이 마음을, 이 헌신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지금 올려드리는 예물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11조, 성교, 감사, 주일, 작정, 또 특별 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사랑으로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물 속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들어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그 모든 예물 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까지 일일이 다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삶의 자리, 특별히 또 육신적으로 수술하고 입원하고 치료받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우리 하나님 살펴주시고 영으로나 몸으로나 또 물질로나 그 모든 삶에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희 삼아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우리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걸어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인데요. 표 같이 할까요? 우리 표를 하고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2번 같이 하십시다. 말씀으로 회복되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말씀으로 회복되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일단은 다음 주까지 우리 비대면으로 하고요. 또 다음 주에 또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지금 우리 교회는 10% 출석하는 것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요. 또 추후에 여러분에게 안내하고 또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수요, 금요 기도에 우리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여러분 처소에서 영상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 금요일은요. 구역 기도에 금요일 오전 10시 비대면 유튜브로 항상 공개됩니다. 구역 기도회 교제를 통해서 같이 또 기도하고 공부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각 기간에 선교회나 또 원래들 우리 모두 비대면이나 또는 또 연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노회를 앞두고 노회 안에서는 각 부 모임이나 위원회 모임들이 계속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일 목요일에는 덕장교에서 이제 각 위원회나 부 모임 이렇게 서류 정리하는 또 시간이 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10월 3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죠. 우리 방역 지침 잘 준수해 주시고요.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번 추석 연휴 마지막 날 22일부터 11월 20일까지 60일이 됩니다. 60일간 기록하는 나의 감사 노트라는 노트를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공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 가정으로 다 이렇게 배달이 될 텐데 여러분들이 힘드시어 벌써 어떻게 그걸 다 하냐고 그러는데 1개도 괜찮고요. 2개도 괜찮고 오늘 하루 별일 없이 잘 살아서 감사하다. 그것도 감사가 되겠죠. 한번 매일매일 60일 동안 오늘 하루 있었던 감사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까지 거기 일러두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들이 같이 뭐 초등학생 정도 또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이 있으면 같이 혹 이 노트가 모자라면은 5개를 쓸 수가 있으니까요. 한 사람이 한 3개 쓰고 또 다른 식구가 2개 써도 되겠죠. 그렇게 혹시 노트가 모자라게 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에 이 노트를 강단에 올려놓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얼마가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그 노트를 다 추수감사주일에 가지고 오셔서 강단에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우리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노트는 또 돌려드리겠습니다. 최동석 안수집사님이 사무실 이전을 하면서 축하 화환 대신에 쌀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쌀을 교회에 기증을 해 주셨어요. 10kg 20포 더 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추석 앞두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또 우리 마을의 이웃, 또 외로우신 분들 이렇게 해서 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쾌한 공동체 희망사랑방에서 이게 거기가 재개발이 되면서 이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야 그 동전 모으기 통장도 좀 가져가실 수가 있고 자세한 홍보를 좀 볼 수가 있을 텐데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도 우리 안양에 노숙자들이 많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하면서 그 사람들 자립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양노회에 속해 있어요. 유쾌한 공동체가. 그래서 혹 여러분의 도움, 또 우리 교회가 도와줄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노회 재판국 제가 참석하고요. 또 14일 화요일에는 기도연대, 또 목요일에는 부모임, 위원회 모임, 또 한 주간이 이렇게 노회가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회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온라인 봉헌 기업은행 나와 있고요. 비전 프로젝트 2024 환우 취업진학 군복무 선교사 및 후원교회들 코로나19 방역과 예방 접종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사랑의 인사를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자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또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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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손들고 찬양할까요? 이 가사 그대로 우리 삶이 되고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 손에 아버지 당신 손에 내 영혼 맡기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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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의 사귐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높이기보다 권위 없는 자처럼 한없이 자신을 낮추고
섬김으로, 겸손으로, 충성으로, 헌신으로, 용서로, 사랑으로 이 세상의 진정한 참 권위, 주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권위, 부활의 권위로 이 세상에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하는 자녀들, 그 인생, 가정,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